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손우건 목사님은 제가 LA에 늘 우리 세미나 목회자들을 위해서 세미나 할 때마다 꼭 참석했고, 저는 LA에서부터 저기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참석할 때 6시간씩 운전해서 저희 남편과 번갈아서 운전해가면서 세미나 참석도 하고 그랬던 인연이 있습니다. 정말 이 교회를 와서 보면서 너무나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목사님을 주님께서 뿌리 깊은 나무를 이렇게 크게 또 세우셨구나 싶어서 정말 기쁘고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 준비됐나요? 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슬기로운 신부와 미련한 신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이 본문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새롭게 저는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이제 정말 때가 급박합니다. 이 급박한 시기에 우리가 정말 슬기로운 신부는 어떤 신부며 미련한 신부는 어떤 신부인가 분명히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 안타까운 미련한 신부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더 강하게, 보담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어떤 것이 미련한 신부고 어떤 신부가 슬기로운 신부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이제 말씀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 자,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Final destination, 궁극적인 목적은 정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등불을 준비해야 되고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신앙생활 30년 내 평생 또 과거에 뱃속에서부터 이런 거 다 아무리 모태 신앙이니 무슨 저태 신앙이니 관계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혼인잔치 때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점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제 때가 급합니다. 정말 세상 돌아가는 게 너무 빨리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점검하는 신부의 삶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미련한 신부, 등불만 준비하는, 그나마 등불도 자기는 준비한 줄 알았더니 보니까 아니네요. 이거는 어떻게 되니까 뭐를 사가지고 로또를 당첨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펴봤는데 보니까 꽝이야. 돈만 날아갔어. 이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세월이 급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너무 빨리 갑니다. 그래서 등불을 준비하는 신부들은 기본이 육과 혼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하는 것이 등불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성령, 그대로 영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예요. 그러면 영만 준비하면 되느냐? No! 영은 육과 혼이 없는 상태에서의 영은 가짜 영이에요. 그러니까 육도 튼튼해야 되고 혼도 튼튼해야 되고, 그 튼튼한 기둥 위에 영이 들어갈 때 온전한 영, 혼, 육의 아름다운 확실한 기름 준비된 신부가 될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등불을 준비하는 신부들을 먼저 살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할 때 등불을 준비하는 신부의 기준을 알아야 돼요. 등불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에요. 그게 바로 교인이고, 교인에서부터 신앙인이 돼야 되는, 교인은 뜨락신자는 교인이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교제하는 것은 교인이고요. 그 단계에서 올라가서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왜 나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성전의 첫째 기둥의 샘플을 저는 구약에서 기생 라합을 들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리고 초입지에, 우리가 그대로 놔두세요. 여리고 초입지에 여리고에 갈 때 그 정탐꾼을 도와줬던 기생 라합입니다. 그 기생 라합은 말 그대로 여인숙 주인이에요. 그 여리고에 들어오는 그 초입지에 있는 여관 주인이랍니다. 그 여관 주인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잠도 자주고 여관도 빌려주고 이런 그렇게 정숙한 직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직업과 삶의 모습은 그랬을지라도 그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했던 사람입니다. PPT 하나 넘겨주셔요.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의 결단은 세대를 이은 축복을 허락했습니다. 기생 라합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정탐꾼 2명을 잘 숨겨주고 너희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당신을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자기는 만약에 그게 잡히면은 정말로 자기 나라에서는 죽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로움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무모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 무모한 행동을 했을 때 주님이 그거를 그냥 놔뒀을까요? 그런 여인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살몬이라는 남자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은 살몬이라는 유대인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보아스예요. 보아스, 룻의 남편이 된 보아스가 바로 살몬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로 대를 잇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주는 귀한 믿음의 여인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첫째 기둥이에요. 여러분, 집을 짓을 때 기둥이 몇 개 있어야 됩니까? 4 기둥이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그 4 기둥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기둥이 바로 이제 기생 라합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기둥은 효성을 다하는, 룻만 볼 게 아니라 나오미도 봐야 돼요. 나오미의 며느리 룻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나오미는 잊어먹고 룻만 얘기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었기 때문에 룻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효성을 다하는 나오미 며느리 룻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룻은 바로 계보를 이은 효심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교인들이 요거도 먹는 사람들 많죠. 나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 나 저 사람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효성이 없는 며느리, 정신 차리세요. 절대로 효성이 없는 며느리 축복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성전 내려갑니다. 여러분은 기본도 안 되면서 등불을 준비해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본이 안 된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기본부터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다질 때 기름을 준비하는 정말 귀한 사람이 되거든요. 효성 깊은 룻은 결국 왜 그 효성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그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믿은 룻은 정말로 그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만남으로써 정말 이새를 낳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계열, 이방 여인,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여인의 족보가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큰 효성 있는 룻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 때 나오미와 같이 정말 기근이 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의 주어진 자손 대대로 내려오는 그 땅을 쳐버리고 그 모압, 이방인 모압으로 갔을 때
그 잘 살아보자고 갔잖아요. 우리도 잘 살아보려고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엉터리로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주님의 축복이 안 옵니다. 예수도 정말로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룻의 마음을 가진 효성 깊은 며느리와 부모님을 잘 섬기는 딸의 그 효성, 그게 있을 때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둥이 지금 이제 룻의 기둥, 효성의 기둥입니다. 그 다음에 좀 넘겨주세요. 앞으로 갑니다. 세 번째 기둥은 생활 중심의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의 영성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마르다를 좀 쉽게 취급해요. 근데 저는 아닙니다. 마르다 없이 베다니에 그 집에 축복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마르다는 정말 음식 솜씨도 좋았고, 세상 말로 하면 발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열심히 남의 을 잘 도와주는 분이에요. 교회에서도요, 마르다 없이는 교회 운영 안 됩니다. 마리아만 있어갖고 되지 않아요. 마르다가 기본이에요. 기본. 신약 성경에서 기둥을 세우는 네 번째 기둥의 그 중요한 역할이 바로 마르다입니다. 가정에서도 마르다가 누군가가 있어야지 그 가정이 생활이 윤택하고 밥상에 반찬도 잘 올라오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마르다를 업신여기고 천대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아닙니다. 주님은 비록 마르다가 컴플레인을 하니까 나 너무 힘들어요, 마리아한테 좀 뭐 해주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마르다야 너는 네가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너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라. 그 대신 그 컴플레인 같은 거 마리아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지. 마르다한테 너 마르다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잘못했어, 이렇게 한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르다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마르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학원으로 오면 발 씻겨줘야지요. 그 12사람 음식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희생과 헌신이 마르다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집안에 두 번 들어간 데는 이 베다니의 마르다의 집입니다. 마르다가 그 사람들을 그 초대하는 그 아름다운 그 헌신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 번이나 그 집에 들어갔어요. 다른 데는 두 번 들어간 데 없습니다. 성경 다 뒤져보세요. 두 번 참석했던 데가 바로 마르다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하는 거 절대로 슬퍼하지 마시고, 헌신도 그 대신 헌신의 기둥도 한 기둥이야. 그러니까 헌신만 하고 다른 거 다 무시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둥이 반듯하게 지어져야지 집이 반듯하게 지어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성전이. 그래서 마르다의 영성도, 마르다의 생활 영성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한 기둥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매사에 뭐 이렇게 열심을 내서 하는 거,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거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둥 좀 들어갑니다. 네 번째 기둥이 바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말씀 중심의 영성입니다. 아무리 첫째 기둥도 잘하고 둘째 기둥도 잘하고 셋째 기둥도 잘하고, 그런데 말씀 중심, 말씀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엑기스인데 엑기스가 빠져버리는 기둥이면 집이 어떻게 돼요? 기둥 3개 갖고 지어봐야 얼마나, 삼각형 집 지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바로 등불의 그 기초가 되는 건데요. 그 우리가 준비하는 등불이 반듯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집을 지을 때 이 영성은요, 이 기둥은요, 기둥이 4개를 집 지으신 분도 건축자들 다 아시겠지만 기둥이 4개가 똑바로야만이 그 지붕 뭐 이렇게 지붕을 올릴 수가 있어요. 석가래를 올리고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데, 지붕이 하나가 이렇게 밑으로 쳐져 있어 봐요. 그러면은 기둥을 다 똑같이 잘라야 돼요.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바로 이렇게 영성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집을 짓는 하나님의 성전은 최소량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최대량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생 라합과 같은 기둥만 90%가 있어. 그 다음에 효성은 아주 60%밖에 없어. 그 다음에 마르다처럼 열심히 하는 거, 그런 건 한 30%밖에 안 돼. 그 다음에 마르다 동생처럼 말씀만 하는 거는 한 70%. 그러면 그거를 제일 마지막
선에서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하나님의 성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최소량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최대량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네 기둥 중에 어떤 기둥이 부족한가, 그거를 열심히 따라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준비하는 등불이 정말로 든든해서, 정말로 집도 지을 때 이렇게 천장이 이렇게 높으면 너무 좋잖아요. 천장이 나자마게 다 잘라버려가지고 최소량의 법칙의 기둥으로 잘랐어. 그러면 20%밖에 20%가 제일 낮은, 만약에 효성이 제일 낮았다 합시다. 효성 기둥이. 그러면 20%에 맞춰서 다른 기둥은 60, 80에 이렇게 높다 하더라도 최소량으로 잘라야 돼요. 그렇다면은 천정이 내려앉아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는 기름을 채워봐야 얼마나 채우겠어요. 천정이 높을수록 기름을 많이 채우고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해도 걱정 금심 염려 없이 우리는 거뜬히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네 기둥을, 내가 어느 기둥이 좀 부족한가, 약한가, 이거를 잘 생각해서 이 기둥을 잘 맞출 때 여러분은 미련한 신부가 되지 않아요. 이거를 기둥을 잘 맞추지 못할 때 미련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천국 혼인잔치에 가보니까 어머나 그 권사님 없네, 어머나 이 집사님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정말로 우리가 천국 입성을 향해서 가려면은 이 네 기둥을 좀 올려야 돼. 자기의 부족한 그 영성의 그 기둥, 부족한 기둥을 다 올리는 그런 작업을 주님 오시기 전까지 빨리 하셔야 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저는 시집을,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시집에다만 신경을 써. 친정은 그냥 나 몰라라고. 그러니까 시댁만 열심히 섬겼는데요. 그러니까 친정에서는 저는 점수를 깎았죠. 뭐 있는지, 뭐 명예 있는지, 뭐 높은 집으로 시집가더니만 친정은 쳐다보지도 않고 니만 잘 사냐, 너는 미국 가서 잘만 사니까 좋겠다. 제가 미국 가서 산 지가 지금 만 39년이거든요 유학 가가지고 미국에서 39년 살면서 친정을 사실 돌아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미국 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친정은 잘 돌봐주지를 못했는데 이제 시부모님들이 다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시부모님들을 제가 다 영접을 시키고 불교 신자였는데 그분들을 다 이제 예수 믿게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 제 기본적인 제가 해야 될 일은 다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친정이 눈에 들어와요. 저도 다른 기둥은 다 잘 세웠는데 효성 기둥에서 저희 친정 식구들을 돌보지 못한 그 기둥이 제일 낫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바빠요. 이번에 아주 그냥 이민 가방에 선물을 잔뜩 가져와가지고 친정 식구들한테 지금 환심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노력하면서 아이고 뭐 이제 좀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조카들이 어떻게 됐는지 뭐 조카들도 좀 돌봐줘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목사라해서 잘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그거를 빨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슬기로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 미련한 신부에서 슬기로운 신부로 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 기둥이 이제 형성이 됐을 때 그 네 기둥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최소량이 내려간다고 그랬죠. 다른 거 아무리 다 이렇게 잘 했어도 제일 작은 것으로 집을 짓게 되니까 기둥을 다 잘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르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기둥에 맞춰서 부족한 기둥을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세워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기둥을 열심히 세워나갈 때 그게 바로 등불을 준비하는 신부예요. 기름 준비가 아닙니다. 등불, 기본, 신앙생활의 기본, 등불을 준비하는 기본이 안 된 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권사, 목사, 전도사 무슨 뭐 지갑 내밀면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 기독교가 지금 몇 프로로 내려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바르지 못해가지고 내려갔어. 교회 안 다니는데. 그리고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다 집에서 예배봐. 교회 안 나와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세상말로 쪼그라드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등불을 확실하게 준비하는, 정말로 등불을 준비해서 정말 우리 이 세상을 깨우고 정말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신부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기름을 준비하는, 그거를 좀 봐주세요. 기름을 준비하는 영적 신부는, 자,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우리가 상고돼야 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기 기름 나왔죠? 여러분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는 뜻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영적 신부들이 갖춰야 할 자세입니다. 이런 말씀대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름이 뚝뚝 떨어져서 그 성전, 우리가 지어놓은 그 성전에 기름이 꽉꽉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름을 준비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기름 준비는 예배의 부름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정신 차려서 잘 들으셔야 돼. 주님 다 보고 계세요. 그때 기름을 부는데 예배 드리면서 딴청 피르면서 가 톡톡톡 하면서 막 이거를 저기 뭐야 이거 셀폰을 보면서 그 기름 부음이 임할까요, 안 할까요? 저 목사님 설교는 좀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서 까똑을 막 침실어 뭐 성경을 뒤지면서 뭐를 하면서 핸드백을 뒤지면서 막 이거 기름 부음이 임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정신 차려서 드리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틀려요. 여러분은 자기 나름대로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까톡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걸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님은요 일단 강대상에 세운 종을 주님이 책임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엉터리 소리를 한 것 같아도 주님이 책임져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예배의 기름 부음이 바로 여러분의 성전에 기름을 채우는, 여러분의 등잔불에 기름을 채우는 미련한 자가 아니고 슬기로운 자의 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것 좀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둘째는 메시아의 왕의 기한을 예배할 때 옥합을 깨트려야 됩니다. 마리아가 왜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았을까요?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옥합이라는 거는요 꼭 물질만 아니에요. 벌써 옥합이라 하니까 저 목사도 돈 내라 가는 소리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오늘 그냥 기름 한 방울도 못 받았어.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은 기름 한 방울도 못 받은 거예요. 옥합은 그런 돈만 이 세상에 돈이 최고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그러는데 절대로 머니 최고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최고입니다. 아멘. 그래서 옥합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그 옥합이에요. 그게 바로 내가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왕의 귀환을 예비하는 마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 모든 삶의 자세가 바로 옥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옥합은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뭐입니까? 아이고 아니네요. 정말로 옥합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이 돈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돈벌레야, 돈벌레. 우리 친정언니가 100억 재산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남편도 돌아가셨고 자식도 없고 100억 재산을 어떻게 쓸까? 돈벌레거든요. 돈벌레. 돈벌레인데 저를 자기 종으로, 그 100억 재산이 있다고 막 이렇게 뻐기면서 나를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그 뭐니가 제가 기름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단방에 차버렸어요. 다른 형제들은 다 달라붙어. 그 뭐니 해도 뭐니를 위해서, 100억 재산을 위해서 달라붙어. 나 혼자만 단방에 차버리고 그 집에서 앉아요 지금. 그 집에 안 가. 왜? 자기 그 100억 재산을 그 자기의 무슨 자선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자선 사업은 저는 얼마든지 돕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은 제가 할 이유가 없지요. 그건 사람들한테 돈 주고 사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것처럼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트리는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돈 벌어서 지금 80 몇 살인데 만약에 문제가 돼서 아팠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으로 세웠다면, 그 옥합을 깬다면 얼마나 귀하게 쓰겠습니까? 그 100억 작은 재산은 아니거든요. 빌딩 5개에서 한 달에 2천만 원씩 월세가 들어오고, 은행에 하나도 융자 받은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런 고린 자린고비 그런 걸로 열심히 했는데요. 그 사람의 가장 귀한 것은 옥합인데, 그 옥합을 어디다 깨트려요? 사람 부리는 데 깨트려. 내 부하 직원 만드는 데 깨트려. 주의 종 목사도 그냥 목사로 보지를 않고, 주의 일을 하게끔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일 도와주라는, 자기 이름 내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런 거는 뭐니가 최고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돈에 현혹하지 마세요. 돈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닙니다. 돈은 필요해요. 우리가 필요하니까 필요한 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벌고 주님이 또 주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할 때 주님께서 어련히 알고 해주시겠습니까? 욕심을 부리면 욕심만큼은 절대로 안 줘요. 그러나 꼭 필요할 때는 주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주겠어요. 자식들도 우리 자식이 많이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막 주라 한다고 해서 다 줍니까? 그 자식이 필요할 때 부모가 알아서 주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정말로 아름다운 내 기둥을 잘 살피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어디서 오는가를 잘 보면서 기름 부음에 대한 그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또 자막 하나 또 주세요. 그 다음에 셋째로, 오늘 이사야서 읽었던 것처럼 셋째로 기름 부음은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에 옵니다. 치유라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우리 언니처럼 돈에 미쳐버린 사람은 치유가 있어야 돼요. 돈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아직도 멀었어요. 한 90 정도 돼야지 김이 빠질 것 같아요. 한 10년 더. 그러니까 일단 치유가 빠를수록 주님 앞에 다가가는 회복이 빨라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에게 가장 약점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대인관계에 약점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무튼 수많은 그 관계성이나 아니면 또 물질이나, 또 아니면 하나는 나는 너무 많이 배워서 나는 박사니까 저 사람 가방끈 짧은 사람이 이상하게 여긴다거나, 또 아니면 가방끈이 짧아서 또 자기는 그 자존심이 그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셀프 에스팀이 내려가 가지고 또 위축돼 가지고 산다거나, 또 자기가 직업이 낮다고 해서 직업 높은 사람한테 이렇게 좀 마음에 굽실거린다거나, 이런 것이 다 회복이 돼야 돼.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평등해요. 주님 안에서 평등합니다. 높고 낮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높고 낮은 거는 인간들이 만든 계급 사회야. 그러나 하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계급이 필요 없어요. 계급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정말 등불을 준비한 내 기둥을 온전히 높이 좀 세워서 낮게 세우는 분은 기름이 많이 채워지질 않으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지 못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둥을 높이 세워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 분들은 기름 준비에 자동적으로 기름이 그냥 거기에 콸콸콸콸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이 잘 되어 있으면, 아무리 초가집을 이미 지은 집에다가 아무리 다른 거 리모델링 한다고 덕지 붙여봐야 초가집은 은행에 돈 융자 받으려고 가보면은
이거는 돈 아무리 덕지덕지 붙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 돈 안 나오면 은행 융자 주지 않잖아요. 그러나 기본 뼈대가 반듯하고 분명하게 세워진 집은 겉이 허물었고 별로 없어도 처음에 짓을 때 잘 짓은 집은 은행에서 융자도 잘 줘. 세상 법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법은 오직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을 반듯하게 높게 곧게 잘 지으며 당연히 기름 부음에 지금 임하는 이게 자연스럽게 기름이 거기에 꽉꽉 많이 차이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 저와 여러분은 치유와 회복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돼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치유와 회복이 있을 때 여러분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이 넘칠 때 기독교인으로서 윤택해. 보기만 해도 은혜스러워. 보기만 해도 그냥 너무너무 좋아. 서로가 남이 안 알아줘도 좋아. 내가 좋아. 너도 좋아. 모두 좋아. 이렇게 우리는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정말로 슬기로운 신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미련한 신부에서 슬기로운 신부로 넘어가는, 슬기로운 신부는 정말로 모든 나의 성전에 기름 등불이 튼튼한 기름 등불에다가 기름까지 추가해서 받으면 얼마나 든든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거뜬히 들어가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떤 분 오래 하고 어쩐다는데 거기 갔을 때 다 만나. 우리 다 만나는 거야. 여기 세종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들어갈 때 다 얼굴 우리가 보고, 집사님, 권사님, 할렐루야, 목사님, 사모님, 뭐 전도사님, 누구 뭐 다 만나야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막 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부름, 오늘 참 이 찬양 아주 은혜스럽고 좋았어요. 예배의 부름에 이럴 때 여러분 일어서서 찬송하세요. 그럴 때 일어서서 찬송해. 진심으로 마음을 들였어. 그럴 때 예배의 부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부름 속에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이 뚝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전에 기름이 뚝뚝뚝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찬양 시간에 오지도 않고 딱 그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그때 와가 오지도 않고 딱 늦게 오면 어떻게 돼? 그 기름 부음 넘어가 버렸네요. 기름이 못 받은 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사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작은 것도 주님이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부름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향유 옥합,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향유 옥합은 무엇입니까? 그거를 깨뜨릴 수 있는, 언제든지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거를 깨뜨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말도 그래요. 고기도 안 먹어본 사람이 소고기 맛을 알아요? 소고기를 잘 먹어본 사람이 소고기 맛은 여기는 쫄깃쫄깃하고 여기는 홍두깨살이라 질기고 여기는 뭐셔도, 이렇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입맛을 알듯이 향유 옥합도 늘 언젠가는 내가 이거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헌신 못해요, 여러분. 절대로 헌신도 습관입니다. 습관을 잘 길을 들이세요. 마르다처럼 습관, 헌신 잘 길 들이세요. 그리고 마르다만 계속 하시면 안 돼요. 마르다만 90% 기둥을 올렸어. 나머지는 기둥이 작고, 그럼 어떻게 그 기둥 올린 거 딱 잘라버려야 되니까 허사야, 허사 마르다 하시지 말고 다른 것까지 균등하게 하나. 마르다 절대로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마르다가 축복의 통로였다는 것을 미국에서 온 모니카 백 목사가, 나는 처음 들어봤어. 그런 설교는 처음 들어봤어.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다른 분들이 그런 설교 많이 안 해요. 마르다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저는 마르다를 참 귀히 여깁니다. 왜요?
여성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왔어요, 저에게. 제가 마르다 90% 살았거든요. 90% 마르다의 삶을 90%로 미국에서 그렇게 마르다 일만 했어요. 내 남편은 학원 날 마리아만 해. 뭐 같은 주의 종인데요. 내 남편은 마리아만 하세요. 또 남자인데다가 마리아가 딱 제격인가 봐요. 그러니까 저는 마르다만 열심히 하면서 맨 예수님한테 똑같이 그렇게 평했어요. 주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내 남편 다 같이 신학 공부하고 다 같이 전도사고 다 같이 목사고,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울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마르다처럼 그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안 하고요, 저한테 그래,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아이, 저는 더 기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마리아처럼 너가 좋은 거를 택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안 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 안 하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내가 너를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 주리라,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요, 자녀가 셋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남편은 막 열심히 그렇게만 하고 내가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돈도 벌어야 돼. 돈 벌어서 선교지에 갖다 보내줘야 돼. 자식들 키워야 돼. 아주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이 제 눈물을 다 닦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미국 유치원을 제가 미국에서 했거든요. 근데 학교 선생님도 했고요. 근데 사실은 맨 먼저 남편이 키스트에서 연구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학위를 받으러 미국 유학을 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요, 욕이 뭔지 아세요? 유학생 부인 되라, 그게 욕이에요. 유학생 부인이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 유학생 부인은 왜냐면 영주권도 없고 뭣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취직을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남편은 뭐 남자는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학교에서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아기들 키워야지, 나가서 생각지도 못하는 막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허들의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제가 그래도 최연소, 한국에서 제가 28살에 미국 갈 때 최연소 서울 용산보건소 검사실장으로 사흘이었어요. 서울특별시 최연소 26살에 사흘 받은 사람은 저 혼자예요. 그래도 잘 나가는, 그래도 대학 졸업하고 그래도 아주 그냥 목에다 힘주는 그런 시절에 남편 유학을 위해서 가가지고 거기서요, 미장원 시다바리 일을 하는 거예요. 머리 감겨주는 사람. 그러니 속에서 불이 나요, 안 나요? 내가 옛날엔 다 막 부리고 막 그 사람들 보건증 하러 와야 돼 나한테. 그러면 실장님 이랬던 사람이 거기 가서 내가 머리를 감겨주고 있으니 미국 가가지고 이게 웬 낭패입니까?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과정을 다 겪고 그래도 거기서 또 열심히, 저는 그래도 슬프지만 울면서도 막 낑낑거리면서도 할 건 다 했어요. 그래서 또 미국 공부도 해가지고 영어로 공부해서 석사 따고 또 박사 따고, 그래서 지금 현직 교수까지 됐습니다. 우리 남편 마리아는 뭘까요? 지금 유튜브만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제가 뭐 컴플레인 그런다고 해서 뭐 나락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제 일이 막 더 바빠. 막 불러다니고 더 바쁘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그런 게 더 바쁘고, 막 이제 그동안에 남편 목사님은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또 고생하셨죠. 한의사로서 의료 선교 하셨어요. 그러니까 치유도 많이 나타나고 그러긴 했지만은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남편 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저를 올려주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마르다 일만 하면서 마리아를 속으로 흉보면서 아이고 주여 그러면서 저는 육두문자도 썼어. 육두문자가 뭔 줄 아시는지? 너무너무 불이 나니까 육두문자도 써가면서,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어느 날 너 단에 올라가서 그 육두문자 좀 써보시지 이래요. 그러니까 내려가서는 남편한테 육두문자 쓰니까 그게 이제 너무너무 속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에 올라가서 육두문자를 쓰래요. 육두문자 내가 남편한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밝히래요. 근데 내가 뭐 안 밝히겠어요? 근데 그게요, 정말로 밝혔어요. 주일날 설교할 때
울면서 밝혔어요. 내가 이중 인격자로 살았습니다. 내 남편한테 육두문자 쓰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날요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도 드러낼 때 주님이 그때 역사하더라니까요. 그 뒤로부터 육두문자 안 써요. 주님이 그래 이렇게 육두문자 딱 나오려고 하다가 인간아 이렇게 나와. 동물농장 꾀꾀 꽉꽉 꾹꾹 이렇게 나오려다가 인간아 이렇게 좀 이제 부드럽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뉘앙스가 돼갖고 위트가 돼가지고 또 재밌어요. 또 재밌어요. 여러분 그거를 또 나쁜 뜻으로 생각하면은 하지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리 남편도 마음을 풀어놓고 저기 뭐야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했지만 주님은 저 딸을 사랑하는구나. 그 뒤로부터 내가 아무리 뭐 인간아 이래도 그냥 웃어요. 나 불렀어? 이러면서 웃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더 친근스럽고요. 아주 정감스럽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보더만 너무 재밌게 사시네요. 이래요. 우리가 막 그렇게 막 희한하게 막 대화를 하는데도 어머 너무 재밌게 사시네요 목사님. 그래서 어머 그러세요. 따라는 하지 마세요. 그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 허물이 있고요. 누구든지 문제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해서 제가 그래도 자녀들을 다 그래도 잘 키웠어요. 그리고 저희 아드님은 지금 오하이오 주에서 EM 패스터로 지금 사역하고 있고요. 19살 때부터 엄청 속을 썩였어요. 그런데 속을 썩였는데 제가 속을 썩인 그 아들을 원래 서운한 아들이었는데 제가 그 공부 잘한다고요. 클린턴 그때 당시 클린턴 대통령일 때 대통령상을 받고 그렇게 공부 잘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보낸다고 해놓고 서원기도 한나처럼 서원기도 해갖고 아들을 낳는데 그거를 잊어먹고요. 공부 잘하니까 금세 하버드 의대로 딱 바꿔버렸어 내 생각이. 하버드 의대를 너는 가야 된다. 이때부터 주님이요 너 나한테 기도한 거 잊어먹었네? 그랬는가 봐요. 나는 그것도 몰랐어요. 하버드 의대만 생각하니까 우리 아들 하버드 의대 보내서 베네수엘라에서 아버지는 한의사니까 양의사를 해가지고 그 베네수엘라에 그 의료 그 복음을 전하고 의료 저기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도 선한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라고 생각하고 착각을 하고 막 하버드 의대만 생각했는데요. 하버드 의대 캥이는요 주님이요 공부를 전교 1등하고 대통령상을 받으니까 뭐 가능했죠. 시간이 지금 조금 있나요? 그랬는데 그 아들이요 깡패가 돼버렸어. 나도 모르게 깡패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 학교에서. 왜 깡패가 돼 있었냐? 그때 당시 한국에서 온 이민 학생들이 그 한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위상이 높지가 않았어요. 40년 전이니까 위상이 높지가 않으니까 그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깔보고 영어도 못한다고 무시한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는 일찍 갔으니까 8개월에 갔으니까 그 아들은 영어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등치도 크고 아주 잘생겼어요. 그러니까는 미국 애들한테 이 한국 애들이 와서 이제 우리 아들 이름이 사이먼이거든요.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사이먼 저 미국 애가 나를 지금 이렇게 괴롭히고 있어서 나 너무 힘들어. 그렇게 와서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아들이 그 미국 애기 앞에 딱 가서 이렇게 가서 딱 쓰기만 해도 그 미국 애기가 Sorry Simon, I'm sorry. 그리고는 괴롭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에 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키클럽의 대장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교의 갱스타가 자기네 학교 와서 조인을 하라고 연락이 와갖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런 이상한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야 전혀 몰랐죠. 그런데 깡패 조직에 들어가려고 들어갔는데 그 신고식이 있는가 봐요. 깡패들도 다 순서가 있더라고요. 신고식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공부를 잘하니까 저더러 엄마 저기 가죽 자켓을 하나 사주래요. 그래서 뭐 공부도 잘하는데 뭐 그것까지 못 사주겠어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 쫙 긁어가지고 사줬죠. 그랬는데 그날따라 5명이 딱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들을 데리러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 프렌치 코트, 저기 깡패 조인할 때 쓰는 대부 영화에서 나오는 마피아단 같이로 옷을 쫙 벗고 왔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머 너네 마피아처럼 멋있다 이랬어요. 저는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애들이 얼른 빨리 가버리더라고요. 빨리 가갖고들이 갔는데 그날 밤에 새벽 3시에 들어오더라고요. 새벽 3시에 들어오는 인기척만 알고 왔는데 그날 뒤지게 두드러 맞고 왔대요. 왜 두드러 맞았냐? 다 그 입단할 때 이제 다른 사람은 입단이 다 됐고 우리 아들만 두드러 맞고 왔대요. 이제 나중에 그걸 알게 됐는데 왜 맞았냐면 아버지가 뭐냐고 물어본대요. 입단할 때 너네 부모가 뭐하냐? 그럼 다 싱글 페어런트, 뭐 이혼한 부모다, 뭐 어쩐다, 우리 엄마는 지금 뭐 어쩌고, 우리 아버지는 뭐 이렇게 다 하니까 다 하는데 우리 아들 차례에서 너네 부모는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대장, 깡패 대장이 우리 아들을 때리면 이놈 정신 못 차려는 아버지가 목사인데 너 왜 여기 왔어? 이래 가지고 두드러 맞기 시작했는데 그날 찍소리 못하고 이제 맞고 이제 집에 온 거예요. 그걸 전혀 몰랐죠. 그대로부터 아무튼 열심히 공부해갖고 주의종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지켜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들이 기도한 거 절대로 헛들지 않아요. 절대로 땅에 떨어져서 정말 뭐 썩으면 미랄이든 그거는 나중 문제고요. 주님은 다 미랄시켜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내 기둥 세우는데 울며 기도하는 거는 다 받습니다. 다 받아요. 왜? 내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데 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등불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도와주지 않겠어요? 그런 주님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우리의 신음까지도 듣고 계시는데 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정말로 기생나합처럼 그 이방인인데도 자기 죽을 목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계보를 일으키는 정말로 명문 가정, 믿음의 명문을 세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저녁에 이 특별히 세종 온누리 교회가 저는 여기 딱 들어오는 입구에 오면서 주님께서 큰 뜻이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과 정말 이 세계 정세가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경제 공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벌써 왔어요. 지금 미국 어렵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안 올 것 같아요? 한국 오지요. 세계 전체가 다 돌아가면서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이 오는 거를 돌파하는 것이 그동안에 우리가 뭐였죠? 전쟁입니다. 전쟁이 나야지 이게 돌아가요. 이 경제가 돌아가. 언젠가는 어느 나라가 어떻게 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도 군사물자 팔고 뭐 이렇게 좀 돌아갔거든요. 좀 숨통 텄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잠잠해졌죠. 이제 또 어느 나라를 찾고 있어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악한 조직은 찾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지금 자기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머니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전의를 시켜야 돼요. 절대로 일 많이 벌리지 마십시오.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그 세상에 돌리는 그 눈을 주님 앞에 향하십시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내가 어떻게 하면 향유 옥합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을 내가 향유 옥합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생각을 하십시오. 꼭 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헌신, 어떠한 것도 향유 옥합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 자막 하나 좀 띄워주세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에서 39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의, 잘 보입니까? 약속의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될 우리가, 그 주님이, 신랑이 오실 때가 오시니까 주님은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물러서는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